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풍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. 이 법궤는 유일무이한 우리 하나님의 상징이었는데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재료들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 주신 메이드 인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.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형상에 가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하늘과 땅과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,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법궤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. 법궤는 하단과 상단의 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이 하단 공간은 궤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돌판, 광야에서 먹이셨던 만나,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. 이 세 가지 물건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사건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. 만약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누구라도 저 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? 묻는다면 시내산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법궤의 하단 공간에는 이처럼 구체적인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물들이 있었다면 법궤의 상단에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. 이 상단은 궤를 덮는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이기도 했는데요. 이 궤의 양쪽 끝에서 그룹, 곧 케루빔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이 날개를 서로를 향해 닿게 뻗고 있었습니다. 사무엘하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.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. 사람들은 이 양쪽 두 그룹이 마주하고 날개를 뻗어서 생긴 저 빈 공간에 우리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. 법궤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고 단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, 저 빈 공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실까 상상하고 헤아려야 했다는 말입니다.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그 빈 공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저는 홀로 기도하려고 눈을 감거나 예배하려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고 거대하게 느껴져서 막연히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.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마치 이 새까만 우주 속에 끝이 없는 어둠처럼 명확히 느껴지지 않아서 어떤 절망감이 들곤 하는 것입니다. 법궤 상단의 그 빈 공간에서 하나님을 그려보려고 할 때 물론 잘 그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도무지 알 수 없구나 낙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. 저 빈 공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느껴야 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으니 말입니다.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순간들이 불쑥불쑥 찾아오지 않던가요?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 말입니다. 이때 우리는 이 법궤의 구조를 기억해야 합니다. 법궤 상단의 빈 공간은 바로 하단의 공간을 딛고 그 위에 있는 것임을 말입니다. 하단에는 이 땅과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와 역사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 하단의 이야기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.
우리는 누구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두 다 저마다 다르지만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이야기, 법궤의 하단부를 가지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역사를 딛고 서서 빈 공간에 계신 하나님, 새롭게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. 이것이 법궤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.